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삼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아멘. 저는 이 부활주일 전에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있다는 것이 어렸을 때는 안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니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철이 들고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고난 주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라도 이렇게 기억하여서 함께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있고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를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제안을 하죠. 빌라도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 일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지 않았기에 나름의 명분과 관대함을 보이면서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불행하게도 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지요, 총독인 빌라도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죄를 선언하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면서 해산 명령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건드려서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타협안으로 유월절 특별 사면을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 총독은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왕을 거절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명령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타협책이었을 겁니다. 그는 죽이는 대신에 채찍질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채찍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에게 가시나무관을 씌우고 자색옷까지 입힙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빌라도가 의도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막 조롱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채찍질과 군인들의 조롱까지도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는 마지막 안간 힘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는 채찍으로 때리고 왕으로 연상케 하는 보라색 옷, 가시관, 인사 등을 통해 한껏 조롱한 후에 그 참담한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내어놓으면 이래도 꼭 죽여야 할 위험 인물로 보이느냐라는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4절과 6절, 19장 4절과 6절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그의 수하들은 군중을 선동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부르짖게 합니다. 빌라도의 의도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정이나 동정 따위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유일한 관심은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이 로마인에 의해서 고문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분노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로마 총독은 살려주려는데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외칩니다. 게다가 7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까지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기적과 가르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내었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반론이나 어떠한 반대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부르짖습니다. 사실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참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기에 도리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면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판단 기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양식은 공정과 상식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면 가차없이 가짜로 매도하고 억압과 폐악을 일삼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위기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더 이상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정보와 지식을 더 우선시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적 기준보다는 돈, 지식, 권력 같은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리를 결정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속적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듯 보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 가운데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할까, 그런 염려까지 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려 들지는 않을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규정이나 습관처럼 내려오는 문화들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비참함이 우리에겐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각자 그리고 전대중앙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습관들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무너지면 우리는 더 큰 것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기준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를 죽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라는 인물을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대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지에 대한 여부만 집중해서 조사했어요. 어차피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생각이 빌라도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신의 아들이란 말을 꺼내자마자 판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문제가 종교적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인 요소가 작용하면서 두려워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 예수라는 자가 정말 신의 아들인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신의 보복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그런 마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인데 채찍질하게 내버려 두었죠. 그를 막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면서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와, 신이 나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내가 신의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이 미신적인 요소와 막 섞이면서 막 여러 가지 마음으로 막 번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변론들도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찝찝한 거예요. 내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는 둥,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식으로 알다가도 모를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데 이거 진짜 신의 아들이라서 그런 아리송한 말을 한 건 아닐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예수님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10절에 내가 너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걸 모르냐? 어서 말하라! 막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장하게 한 말씀을 딱 하시죠. 11절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고난도 결국 신적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붙잡힌 것도 그 권세가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죄보다도 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여기서 빨리 발을 빼고 싶습니다. 거듭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물러서야 말이지요. 빌라도는 총독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논리 또한 무시할 수가 없어요. 12절을 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한 것인데 어떻게 반역한 자를 놓아준다는 말이냐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왕을 사칭하는 반역자를 풀어준다면 빌라도 바로 당신이 그 반역에 동참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것도 겁이 났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평판에 누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묻자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민족과 메시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반역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져 예수에게 죄목으로 씌운 신성 모독을 도리어 자신들이 스스럼 없이 자행합니다. 사랑하는 전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더 살리려고 저렇게 노력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신앙이 있다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하여 예수를 없이 하려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로마 병정의 장난과 희롱으로 쓰게 된 가시관과 입혀진 자색 옷임에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법으로 사형감이라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예수의 메시아됨이 드러납니다. 빌라도의 두려워 떠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담담히 내 고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온갖 희롱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도도하게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계속 드러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결국에 승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마음에 담아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한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